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찬송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기는 했습니다만은 부르시면서 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 주로 강조된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신의 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또 약속을 받게 되었죠. 앞으로 다 모든 것을 누리게 될 터인데,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 때 구원받은 자로 또 주님을 믿는 교회로 사는 거죠.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를 말할 때 그렇게 교회라고 표현하죠. 이런 주님께서 사신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는데 이 피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특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쪽에서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교파에 보면 강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고 또 흘겨 넘어가기도 하고, 제대로 된 이 기본 구원 교리, 피의 속죄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평생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해결 안 돼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늘 고민하고 언제 내가 구원받는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피의 속죄 교리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강조한다고 너무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숙지를 한 가운데 주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피, 자신의 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또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신성, 인성이 있으신 분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성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는 사람들의 피와 다른 거죠. 하나님 피라고 물론 여자의 씨에서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피 자체가 다른 부분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신의 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피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속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으려면 무슨 피를 흘렸어야죠? 짐승의 피. 근데 히브리서는 그 짐승의 피로 해결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해결 받으면 계속 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단번에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 흘리는으로 말미암아 끝내버려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거죠.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1장 19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는 보배롭지는 않은 거죠. 주님의 피가 보배로운 거죠. 나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성경은 또 에베소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죄사함의 원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거 신성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와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어떻게 사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숙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구원 교리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쉬운 질문이고
또 당연한 질문을 잠깐 해보면 여기 계신 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야만 하죠? 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그 원수가 화해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뭐 마음의 평안도 없고 실제 삶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있고 또 그 피를 통해서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를 참수하고 또 나의 양심과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또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왕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실 지성소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과거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주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앞에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물론 영적으로도 늘 주님과 바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내 어떤 행위,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두려워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멀리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자를 멀리 하지 않으시거든요. 또 뭐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지성소로 은혜의 왕자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 쉽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연한 듯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흔히 잊기 쉬운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단지 구원에만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백하시면 되거든요. 자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를 가지고 주께서 모든 죄까지 다 우리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육신의 행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제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 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늘 주님의 그 피를 통해서 이루시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피가 구원받을 때나 그 이후로나 계속해서 피뿌림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하겠죠. 적셔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영원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육신의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반복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죽은 행위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아뢰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 죽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위적인 면에서까지라도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서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또 뭘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헌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그 헌물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땀도 흘리고 어떤 뭐 정성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강조하는 게 피잖아요. 아벨은 피를 흘려서 주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도 나 자신을 어떤 희생 헌물로 나의 삶을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앉으셨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빨리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헌금함에 넣었다고 해서 뭐 헌금 뭐 교회에 뭐 통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신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피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피를 오늘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설교하는 이 강단 목사님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주님이 누군가를 알려야 되잖아요. 또 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늘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붙잡게 바로 확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도 피가 없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그 피가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능력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피가 없는 신앙, 피가 없는 교회 생활은 언제 우리가 세상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십자가 뭐가 있네? 능력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찬송 부를 때만 그런가요? 아니죠. 모든 삶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 이 피의 속죄교를, 또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승리를 점진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단번에 주께서 이루신 것처럼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평창에 좀 다녀왔습니다. 가기 싫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날은 제가 어디를 안 가려고 합니다. 일요일 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고 나면 제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멈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들이 모인다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를 얘기하려면 우리 큰 매형, 작은 매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분 다 물론 그렇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믿는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뭐 말씀대로 철저히 뭐 교리를 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큰 매형은 이제 교회에 나가신 분이에요. 과거부터 주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나갔는데 교회 목사님이나 그 아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막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본인에게 좀 해를 끼치니까 이런 교회 내가 다녀야 되나 막 고민하신 거예요.
뭐 성경도 잘 읽지도 않고 그래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생각은 바른 판단을 하셨거든요. 고민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면서 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그 자녀나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이 시험 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찾아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교회 또 그렇게 성경대로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모를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근데 작은 매형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라 할 만큼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이거든요. 야탑에 있는 큰 교회 다니셔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 WCC고 구원교리가 좀 잘못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민한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작은 매형 입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의로운 자가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아직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봐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작은 매형이 그 교회를 20년을 넘게 다니셨는데 굉장히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녀야 되나? 고민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나가야 된다고. 또 다른 교회 언급하시는데 그 교회도 이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가 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언급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 분은 말씀대로 선포했는 말씀대로 안 살고 잘못된 삶을 사니까 또 고민한 면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교리, 피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틀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해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눈 뜨고 있어야 돼. 이게 심각한 겁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도대체 설교를 무슨 설교를 들은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교훈적인 설교가 되겠죠. 우리 사랑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주로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어느 단체가 강조하겠어요? WCC, 교회 통합을 주장하겠죠. 다운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걸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는 아니거든요. 어떤 교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럴 것 같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만, 믿음 플러스 행위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러한 사실도 목회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목회를 한다?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습니까? 거기가 한 10만 명이 넘을걸요? 야탑에 제일 큰 교회 있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다면 구원 받았겠어요? 다 못 받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구원받은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요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죠. 빨리 거기 나와서 제대로 된 교회 목사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여러 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을 언급해도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뭔가 경험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 두들겨 보면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고민되고 흔들리고 신앙생활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이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다 구원 받으신 거죠? 감사하셔야 돼요. 이 피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피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도 아까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롭다는 말이 뭐예요? 귀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배롭다고 한다면 못 바꾸죠. 예수님의 피가 그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뭐 금은보화가 있잖아요. 보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해요. 근데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다 그 보석별로 가치가 달라. 근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피하고 주님의 피하고 가치를 따진다면 같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피가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의 피가 얼마나 큰데요. 무게를 잴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귀한 이유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팠어, 수술해야 돼, 피를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란 것이 사람마다 다른 데다가 혈소판도 다르니까 그 혈액형에 맞춰서 이 수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에 뭐가 들어있어요? 잘못된 균이 들을 수도 있거든. 물론 조사를 하겠지만 이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 많잖아요. 뭐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뭐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 사람의 피에는 잘못된 것이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데요. 그러니까 그 피가 저의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는 뭐 500만 개의 적혈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0만 개의 혈소판이 있고 7천 개의 백혈구가 있고 피 속에는 생명체가 바다처럼 막 넘쳐 흐른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피가 중요한 거잖아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피는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귀한 피다,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장 3절과 9장 22절인데요.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뭘 아는 내용입니다만 들어보세요. 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혈전이 생기고 피가 더럽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걸려요? 피가 안 좋으면 뭐가 걸려요? 걸리는 거 없어요? 당뇨 걸려.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어요. 피에 문제가 생기면 또 암이 발생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 피가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양하게 뭐 약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운동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 피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노폐물도 제거해 주는 경우도 있죠. 이 피는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심장입니까? 뼈입니까? 심장에서 피가 생성됩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과학적인. 대부분 뭐 피가 심장에서 생성된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뼈에서 생성되거든요. 누구는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성돼서 심장은 펌프질을 하는 거죠. 구석구석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뭐 피가 흐르는데 96,560km를 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대단하잖아요. 몸속에 다 보내서 하나도 이상 없도록 해주는 것이 이 피잖아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피는 그냥 몇 군데만 가면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온몸, 팔, 여 손톱 끝까지 다 보내고 있어요. 이 몸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가. 근데 그 피가 더러우면 병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피는 깨끗하게 하는 피로서 혹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죄까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피가 되는 거죠. 피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붉은색. 성경에 이제 주홍 같다라고 하죠. 주홍 붉은색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또 죄를 짓을 수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죄를 짓는 경우도 너무도 많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우리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사무엘이 언급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지을까 봐. 근데 우리 성도님 어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하신 것 같아. 그럼 뭘 졌어요? 죄 안 졌다고 부인하시네? 네? 아니 사무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게을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죠. 탐심이 죄인 줄도 알면서, 정욕이 죄인 줄 알면서 시시때때로 마음 가운데 깊은 죄를 짓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잘못된 우리 행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뢰면,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깨끗하게, 그렇죠. 용서받는 거 맞는데 말을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화목케 하는 피거든요.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다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저희 여러분들 불신자는 진노의 자녀들이고 과거에 그랬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걸 아닙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잘 안 부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하여튼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부모가 보이면은 피해. 왜? 가까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봐. 뭐가 어찌저가고 책망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할까봐 피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따먹고 나서.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근데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겁니다. 가가지고 야 아담아 어디 있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가려줬잖아요. 나뭇잎으로도 했습니다만 가죽옷을 입어서 완벽하게 가려주게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뭔가 가리려고 하지만 그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해주신 것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같은 친구처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침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기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정도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그 침례 요한이 서로 어떻다는 관계예요? 그렇죠. 가까이 붙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화목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로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피래요. 오늘 십자가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승리의 피, 능력의 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말씀이 공격력 무기라고 한다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방어 역할을 하는 거,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어용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에도 믿음의 방패라고 하면서 불화살을 끈다라고 하잖아요.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를 이기려면 그래서 반드시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도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피를 믿지 않는 믿음은 그냥 종교인 뿐인 것입니다. 자기 의에 불과한 거죠. 그냥 선행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지정이면 감천인 거고, 어제 또 갔다 오면서 일찍 올라고 그랬는데 한 곳만 더 들리자 그래서 오대산은 들렸어요. 사찰 초파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중들이 있는 그런 옷을 입은 분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형상을 보고서 거기 앞에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안타깝다. 그분은 그게 전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겠죠. 자기 의고 종교 아닙니까? 그들은 흔히 이제 그거를 불공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산에 돌을 어떻게 합니까? 쌓아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쌓아둔 거예요? 어느 사람 소원 빌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혹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면 주님께서 뭘 잘해 주실 것처럼. 그런 거 바라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가 은혜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뭐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공급해 주셔요. 필요할 때마다 생각할 마음으로 그냥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교도들의 제사를 보면 여기 보세요. 피가 있을까요? 이 교도들의 어떤 희생물 그런 게 있을 때 피가 있냐고요? 이 예수님이 그런 피는 없겠죠. 그들은 어떤 행위적인 땀만 흘리는 겁니다. 행위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카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피가 있는 종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컬트 집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피를 흘리긴 하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무슨 피를 흘리겠어요? 예, 사람의 피를 흘리거든요. 몰래 잡아다가 어떤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나오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런 집단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있습니다. 몰래 하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경우, 사라진 경우가 있잖아요. 장기 매매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일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간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거기 있다고 한다면 나도 거기서 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값 주고 사신 피예요. 이건 두 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값을 치르셨어. 피값이죠. 피값이 얼마나 큰 피값인데 그 가치가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미리 예정하신 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데요. 미리 예정하셨대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가 필요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은 알고 다 준비해 놨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피라고 하는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대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하신 그 피에 따라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가 그래서 완전히 제거가 된 겁니다. 단지 육신의 행위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그거는 늘 자백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으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갈 일은 없고, 여러분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오늘 빵과 잔을 마실 때도 그냥 그걸로만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늘 피가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피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피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도 없고 주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는 겁니다.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오히려 이 집 밟혀서 피를 튀기는 일이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셨을 때 흰옷을 입고 계셨는데 발로 밟으니까, 심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옷이 피를 붉게 됐다, 피로 인해서 붉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심판을 받을 일이 없죠. 왜요?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도 확신이 없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확실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고